네, 우리 옆 사람과 좀 밝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네, 당신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어떤 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하루가 참 빠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 꿈이 내 인생에서 정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내 이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똑같은 나고 공기도 똑같고 똑같은 관계에 똑같은 집에 있는데 이 내게 주신 꿈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기분에 영향을 주고 내 관계에 영향을 주고 지금 주신 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참 꿈을 크게 갖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현이도 꿈이 있나요? 네, 아마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논리적이 되고 좀 더 강건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어떤 논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논리와 다른 예기치 못한 그 사소한 것들이 한두 개만 껴들어도 우리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비전이 흐려져 가고 어느덧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장애물이 있었죠. 코빅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우리 삶에 나타났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작은 계획으로 바꾸고 내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멈춰서고 줄어들고 결국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코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예기치 않은 그 큰 파도와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단지 일을 멈춰서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지연되는 게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단지 우리가 일을 멈춰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방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덧 내 비전을 흐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내 꿈을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꿈이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꿈을 놓치게 되면요, 이 세상의 풍파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파도가 왔을 때, 어떤 불안의 파도가 왔을 때, 두려움의 파도가 왔을 때 그냥 그 세상 파도에 우리의 인생이 휩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금 형편과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을지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궁이 이미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이의 아비가 될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비전을 분명히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 어떤 확언, 너가 되려는 그 모습을 분명히 봐라. 너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그 몸, 너가 원하는 그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을 상상하고 그것을 분명히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하고 분명한 비전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원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 저 하늘의 이 바다의 모래들 좀 봐라. 너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덧 우리의 비전이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꿈이 너무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그냥 한편에 미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꿈꾸기 시작해라. 담대하게 계획하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기 시작해라.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해라. 이것은 너와 관련된 게 아니야. 너의 형편에 관련된 게 아니야. 이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이 꿈 꿀게요. 이 비전 가질게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며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꿈과 비전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 꿈과 비전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만 그 비전을 품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순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꿈을 꾸라. 자,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비전 선데이에 관한 그러한 계시들을 초반에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그런 비전 선데이의 여러 비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조금 깊게 좀 친밀하게 다가온 비전이 있어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비전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번 달에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그 첫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 비전 선데이 기간 가운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은 다들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비가 아니라 정말 폭우가 계속 내려서 잘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하시고 시각화해 주셔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셋째 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지만 그들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잠시 보류하셨다가 이 복음을 온 세계 열방으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또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회복과 구원의 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 향해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의 목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목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흠이 있나 없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우리의 어떠함을 살펴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목전 앞에 계시는 이유는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일 또 낭망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일 또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미소 지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목전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사망을 완전히 삼키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 직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에서 그 모든 사망을 삼키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밤이 아침이 되듯이, 우리가 밤에 아침이 올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비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장 먼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 비, 늦은 비. 먼저 이 비들에 대한 좀 정의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내렸던 비입니다. 먼저 이른 비는요, 그들이 이 가을에, 가을비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들이 이 씨 뿌릴 때에 내리는 비예요. 이 농경 주기가 한국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을에 그들은 씨를 뿌리는데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요, 그 씨들이 발아하고 이 싹을 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는 이 곡식들이 무르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데 지금 어떻게 내리신대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자,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비를 왕창 퍼부으신다고 이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릴 때 비가 내려줘야 되고 거둘 때에 비가 내려줘야 이 열매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목적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창조하셨고 일주일을 7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이 24시간과 7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의학 어떤 저널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기 그 꼬마일 때부터 아저씨들 막 랍비들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그 질문을 듣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때에 맞는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절대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앞을 걸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시적절한 때를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옳은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이거 상당히 피곤하죠. 어떻게 잘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저주처럼 들린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적합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매우 귀한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옳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 그 시적절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한마디가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볼 수 있으며,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적당한 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도요, 한 단어예요.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이로스와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호의가 있는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시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시는 이 문맥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되었을 때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농경 방식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농경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지금 애굽의 농경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애굽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을 최대한 잘 보관하고 댐을 이루고 발로 수로로 이어서 이 자신의 농경지에 물을 보급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비가 안 내려요. 그들은 자신의 기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장비들을 최대한 의지하고 그것을 최대한 끌어당겨야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엔 어떻게 다른 점을 보여줍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약속의 땅은요, 그 골짜기들이 하늘에 지나가는 그 구름을 끌어당기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의지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어떤 실력, 내 평판, 내 인맥, 나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노예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벌지만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은 외로움에 타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총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대조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이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잘 읽어보면요, 그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그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은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데 도대체 이 나무를 왜 저주하신 건가?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특성을 보면요, 이 전년도의 성숙한 가지에서는 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겨울이 지난 그 초봄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 브리바크룹이라고 해서 푸른 무화과라고 불리는 그 푸른 무화과가 이 성숙한 가지 가운데 열매 맺어요. 말 그대로 푸른색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당도를 가지고 있고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른 무화과가 맺혔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어린 가지, 연한 가지에서도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이 수확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그러한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렇게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오셨을 때 이 푸른 무화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결점, 부족함을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자신의 어떠함으로 가려보려는 자기 의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의를 벗기시고 이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화과의 나뭇잎은 이 자기 의를 상징하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문맥에서는 지금 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열매 맺었어야 했어요. 성숙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금식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그 현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혹독한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기 의로는요, 내 노력으로는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진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의를 저주하시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자기 의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행위와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번 해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받고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본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너 지금 꿈을 잃어버렸니? 너의 비전을 잃어버렸니? 일어나자.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다가와 우리가 절망에, 꿈을 잃어버림에, 비전 없음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올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울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독 이번 시즌이 너무 추운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너무 혹독했다, 너무 외로웠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때는 그 카이로스와 동일한 에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페그, 아까 그 나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푸른 무화과가 여기에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로는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 호의의 때에는 여기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푸른 무화과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푸른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이 열매가 맺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소나기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시리라. 자,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냥 비가 자동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비를 구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늦은 비가 내게 필요해. 근데 내게 이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 비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해라. 너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단지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치유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지만 받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한 많은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공로로 가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싹 피했어요? 그러면 내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이거 싹 피할 수 있었던 거야. 나의 공로로 돌립니다. 내가 내 이력서가 당첨됐어요. 역시 내 스펙이 좀 다른 스펙보다 눈에 띄지? 나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회의 문이 열렸어. 역시 내가 평상시에 좀 힘들지만 이 인맥 관리를 잘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한 호의를 입을 수 있었던 거야. 나에게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로 가져가다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의 고개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욕심을 품고 이 세상에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시기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께 대하여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로 바뀌어서 표현됩니다. 이 땅을 향해서는 시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모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나 얻지 못한다. 그런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올 한해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은혜의 비가 내리는 이 과정도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그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이 번쩍이는 이 번개의 구름 없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구름이 없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쩍이는 구름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쩍이는 구름은요, 좀 직역하면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번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번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시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개의 어근은요, 계시, 환상, 비전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가 우리 삶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의 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하기 전에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곳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동반하여 우리의 피로를 적시고 우리의 우울을 적셔서 생기 있게 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을 좀 더 생생한 그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소나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게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게셈이라는 단어가 현대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실현되다, 구체화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실현되다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비구름이 비가 돼서 실제적으로 나를 적시고 생기게 하는 것처럼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로소 임재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져지시고 보여지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육신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체화되고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사 모든 구원을 이미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체화되고 실현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삶에 현실화되고 이 언약의 말씀들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육체를 생동감 있게 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비전 가운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요,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다음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요청해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 왕의 규례를 봐도요, 그들은 성경을 직접 필사해야 했어요. 그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승리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모든 약속이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요, 우리가 모두 다 그냥 다 신학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만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때요, 갑자기 5톤, 1000톤 이렇게 갑자기 비를 팍 내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농작물은 죽게 돼요. 열매는 떨어지고 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구름이 물로 되어 내릴 때 소낙비로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작은 풀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꽃잎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말씀 앞에서 막 압도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실현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살펴볼게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타작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축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자,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이른 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원래 이른 비는 요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요레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화살을 쏟아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근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모레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지식을 쏘는 사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에 기록된 이 이른 비는요, 요레가 아니라 바로 모레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할 때 그 faithful,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righteousness, 이 의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잘 적용한 YLT 버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He has given to you the teacher for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의를 가르치는 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배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이 의를 배우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더욱더 풍성하게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요, 이 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의 종교생활, 나의 수고,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나의 자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죄인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위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 말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와 어울리지 않아. 우리의 자리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이 의가 나의 행동을 이끌고 이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풍성하게 되고 흡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타날 때는요, 언제나 그 대상이 복수로 나타납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이 약속이 전달되지 않아요. 너희거나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이 비도 보면요, 비의 성질 자체가 이 마른 하늘에 혼자서만 비를 맞을 수는 없어요.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른 비가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교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고요. 아픈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교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픈 자들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 성경은요, 모두 다 신자들에게만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12지파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너희들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초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요에서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곡식과 포도주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의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와 걱정을 짊어지셨어요. 그분의 피가, 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입니다. 우리의 어제의 그 걱정, 어제의 그 염려, 그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짓눌리셨기에, 그 올리브가 짓눌려서 기름이 되듯이 우리는 이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문에 기름을 바르면 소리가 나지 않고 순조롭게 움직이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오면 과도한 컴플레인 없이, 과도한 부딪힘 없이 순조롭게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내게 어떤 논리가 없지만, 연관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너 지금 잠깐 멈춰야 돼. 너 지금 이거는 경계해야 돼. 너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야. 지금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사도들은 성령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존재였지만 예루살렘 공의에 모여서 논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강렬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A냐 B냐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시간을 보낼 때에 내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내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 몸의 지체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손이기에 내게는 눈이 필요하고 코가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하고 나는 손으로서 그들을 섬기겠다는 겸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는 것처럼 보게 돼요. 이른 비는요, 이 3월에 내리고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3월에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겹쳐져서 첫 달에 내리는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배한 자들을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파종하는 자들이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잡으리라. 씨 뿌리는 자들이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잡는 거예요. 추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추수가 끝나지도 않은데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추수와 파종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강렬한 꿈을 꾸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강렬한 비전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가 되셨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때에 따라 내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때에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사 그 주님의 선명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큰 꿈을 나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시고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